네, 오늘 저희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사무엘상 21장부터 25장까지 말씀 함께 보고요. 핵심장 24장인데 김재용 목사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이기고 인기가 하늘을 치솟으니까 이제 왕이었던 사울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질투와 시기와 자기의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 사로잡혀서 다윗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가운데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가면 안 되는 그런 지역도 들어가고, 네, 블레셋은 이제 적이잖아요. 근데 네. 적과의 동침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거기는 사실 가면 안 되는데 가서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죽을 뻔도 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구해주시고, 그래서 계속 도피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동굴에 숨어서 동굴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기록한 게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살펴볼 건데 그 전에 목사님 늘 책을 옆에 끼시고 항상 많이 읽고 네.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이시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목사님 좋아하시는 그 책 있잖아요. 네. 예. 그 책 뭐죠? 저는 그 서구권 그거 책 중에서는 네. 시리즈물 중에서 그 반지의 제왕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예, 그래서 책도 빌려놨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뭐 머릿말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것도 네. 읽었어요. 서문도. 예. 와, 그래서 이제 영화는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봤고 그냥 음. 조금만 더 읽으면 되고요. 그래서 웨스턴 쪽은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으로 커버가 네. 되고 그리고 이스턴 쪽, 그렇죠. 동양 쪽은 삼국지 굉장히 삼국지. 좋아합니다. 예, 예전에 그 성함이 그분이 무슨 문열 씨였는데 이문열. 이문열. 네, 이문열 삼국지. 이문열 작가가 쓰신 삼국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10권짜리. 그것도 저희 집에 잘 소장돼 있기 때문에 네. 와서 머릿말 읽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감사해요. 삼국지 얘기를 꺼내주셔서.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 다윗 내용을 들으면서 삼국지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저도 삼국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뭐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캐릭터가 이제 유비가 나오잖아요. 네. 유비를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는데 삼국지 안에서 사실 어떤 능력치로 보면 유비가 뭐 별로 능력이 탁월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죠. 네. 뭐 조조, 뭐 송권, 네. 뭐 옆에 따라다니는 장비나 관우만 해도 유비보다 훨씬 뛰어난 장수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 레벨 무력 레벨 95, 99 이렇게 그렇죠. 능력치가 게임에서도 네, 제일 네. 높은 캐릭터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유비를 따라다닌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뭐 퀘스천 마크인 거죠. 왜 유비를 따라 사람들이? 그랬을 때 하나 이제 유비와 연결돼서 나오는 키워드가 대의. 대의. 저 사람은 의의 명분을 붙들고 싸우는 사람이다. 여기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구름대처럼. 네. 그래서 다윗과 유비가 이런 의미에서 약간 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왜 사람들이 지금 다윗은 홀로 도망치고 있는데 다윗을 쫓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네. 도망자를 쫓아다니는 또 다른 사람 도망자들이 다 같이 모이게 된. 왜 다윗을 사람들이 쫓아갈까? 이제 이런 퀘스천이 들면서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사울은 왕으로서 주 적이 블레셋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전에 있었던 뭐 언약궤 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블레셋과의 이슈와 어려움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옆에서 있는 가장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 민족이 자기가 싸워야 되는, 왕으로서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블레셋인데 사울은 블레셋을 쫓다가 방향을 틀어서 다윗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적을 두고 네. 자기랑 적이 아닌 관계인 다윗, 신기루 같은 존재하지 않는 적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은 자기 적이 아닌 다윗 입장에서는. 그래서 몇 명을 데리고 쫓아갔냐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
이게 3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큰 숫자잖아요. 이 숫자를 데리고 블레셋과 싸우러 가야 되는 그 인원을 병력을 뽑아서 엉뚱한 데를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왕이 데리고 갔으면 정예군이었어요. 청해군이죠. 네. 다윗 그 사울을 옆에서 보호하고 경호하고 또 하는 그런 자꾸 한국 정치가 떠올라갖고 지금 지우려고 하는데 네. 쫓아가는데 네. 다윗에게는 그때 또 6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하지만 5배의 차이인 거죠, 군사력이. 네. 오합지졸과 군인들 이런 사이. 그래서 이걸 보면 사실 이렇게 붙어서 싸우면 숫자적으로 싸우면 이제 질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이 경험했듯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숫자, 뭐 크기, 군사력, 능력, 힘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맞습니다. 이제 이거를 또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3천 명을 데리고 왔지만 갑자기 배가 아파서 전문 용어로 급동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배가 아파갖고 네. 3천 명을 두고 이제 자기가 홀로 이 용변을 보려고 동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네. 근데 앞불사 이 동굴에 다윗의 군대가 숨어 있었던 거죠. 큰 동굴이었나 보죠. 깊숙한 곳에 안 보이는 곳에 네.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3천 명의 숫자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네. 진짜. 무방비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다윗의 병사들은 여러분 동굴을 뭐 한국에 있는 뭐 만장굴이나 큰 동굴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뭐 수백 명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깊숙하게 있으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안이 안 보이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빛이 보이니까. 빛이 보이니까. 네. 다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온다. 그리고 그렇네. 사울은 또 네. 등을 돌렸을 거 아니에요. 등을 네. 돌려서 이게 너무 그래픽해서 죄송한데. 네. 근데 그 사건이니까요. 사건을 이해하셔야 네. 되니까 네. 지금 네. 이런 상황이라 네. 이게 뭐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네요. 그 생각은 못 해봤네요. 네, 실제로 그런 네.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등을 다시 등지고 돌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This is chance.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 장군님. 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런 천운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던 다윗도 어느 정도 좀 넘어갔어요, 사실. 왜냐하면 보면 24장 4절 말씀 보면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너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어디서 따와갖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네. 다윗이 듣고 그런가? 라고 해서 다가간 거예요. 사울한테.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뭘 하냐? 옷자락을 잘랐어요. 겉옷 이렇게 임금들이 망토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이걸 이렇게 너무 그래픽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하니까 뭐 이게 또 이제 사람들이 오해라 이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네. 근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생각 안 네. 해봤는데 충분히 가능하네요. 네. 이렇게 있으니까 옷자락을 자른 거예요. 사울의 목을 베는 게 아니고 그 옷자락을 베었다. 그리고 돌아온 거죠. 그리고 사울은 나간 거고 자기 시원하게 일 보고 나간 거죠. 네. 그러니까 다윗은 기회를 놓친 것처럼 된 거가 됐고 부하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전세를 역전시키고 우리가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왜 이게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다윗의 그 부하들은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죠. 자기의 대장이 다윗이 그 찬스를 놓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옷자락을 자르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부하들의 마음도 힘들었고 자기의 다윗이 안 죽여서 힘들었고 다윗도 힘들었는데 다윗이 힘들었던 것은 왜 힘들었냐면 5절에 그리 한 후에 옷자락을 자른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자름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다윗의 마음이 찔린 이유는 사울을 놓쳐버려서 찬스를 놓쳐서 찔린 것이 아니고 옷자락을 베었다라고 하는데 옷자락을 벤다는 이 의미는
왕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반란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뜻인 거죠. 옷자락을 자른다는 것 자체도. 네, 네. 거꾸로 반면에 신하들이 왕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고 충성을 표현하고 신뢰의 표현을 하고 존경을 하는 표현을 할 때 그 옷에 끝자락을 붙들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네. 에스더와 그 왕의 그 관계 나중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네. 에스더가 뭔가 요청을 하려고 했을 때 왕이 자기 이거 소를 내밀거든요. 잡아라. 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이제 충성과 있는 관계.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옷자락 만지는 사건. 12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의 병이 날 건데. 예수님, 네. 예수님이 군중에 사로잡혀 갖고 막 이렇게 있을 때 막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갈 때 이 여인은 야이로 딸 고치기. 내 아이로 딸을 네. 고치기 위해서 가는 그 가운데 이 여인이 갑자기 이걸 만진 거죠.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그래서 치유를 받잖아요. 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이. 예. 네. 그래서 다윗은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그가 갖고 있었던 대의라는 것. 유비가 한 나라의 왕실을 계승해서 통일을 시키고 중국을 통일시키고 하려고 했던 그 대의가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자기가 못 들었던 이 대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 말씀에 표현이 되죠. 5절 말씀에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자락을 자른 것뿐인데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다윗이 자기 부하들도 업세트돼 있는 부하들을 타이르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해요. 내가 감히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을 치겠느냐. 우리의 임금님은 내가 어떻게 치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사실 자기 마음도 죽이고 싶은 건데 네. 주님께서 나를 막으시면 좋겠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네. 이게 대의인 거예요. 다윗에게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타이르고 너희들도 사울 건드리면 안 된다. 사울.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뜻, 그것은 대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곧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하늘이 무너져도 건드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네요. 네, 그 동기가 결국엔 뭐 사울과의 어떤 인연, 사울을 내가 뭐 임금으로서 모신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자를 누가 세웠냐, 상위 개념의 오소리티를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의 절대 주권을 나는 철저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헷갈리고 갈팡질팡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럴 때가 많은데 사실 대부분 그 내용을 보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헷갈릴 내용이 전혀 아닌데 우리가 고민을 이거를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때 이게 아닌데 막 떼쓰듯이 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거죠. 대의가 뭔지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거를 어떻게든 좀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대의라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그게 명확해지면 우리 인생에 사실 많은 고민거리라고 하는 것들이 줄어들어요. 네, 그렇네요, 진짜. 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윗처럼 우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게 없거든요. 사실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거짓말하지, 도둑질 하지 말아라, 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순종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그 뜻에 따라서.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나가고 난 다음에 멀리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고 나니까 동굴에 있었던 이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 같이 나와서 다윗이 이제 부르죠. 세이프 디스턴스가 되니까. 임금님,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냐? 당신 지금 옷 좀 확인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니까 사울이 갑자기 여기서 잠깐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에게 이르되 17절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더 의롭다. 이 표현은 이제 재판 용어잖아요. 재판관에서 righteous, you are not guilty, justice, righteous. 재판에서 쓰는 용어인데, 누가 누구 잘잘못을 따지는 거죠. 누가 더 옳냐 이런 거.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자기보다 더 의롭다 이 고백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대에 두시고 guilty, not guilty, you are righteous, you are not righteous 이렇게 평가하시는 그 기준은 결국엔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로움이.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단 하나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데 우리가 뭐 어떤 선을 행하거나 어떤 좋은 일을 하거나 심지어 율법을 뭐 다 지키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의까지는 다다를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고백하듯이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 우리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이사야서의 표현이거든요. 우리의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게 우리의 goodness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가 없다. 그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선지서 살펴보면 공부하겠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바울이 이걸 또 로마서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오직 그 의인은 어디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온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 의라고 하는 것을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의라고 하는 옷을 입는 것은 결국 나의 본체는 나의 원래 오리지널 컨디션은 더러운데 이 더러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분의 의로움으로 덮어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옷 입고 있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신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어떤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더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대의는 무엇인가? 정말 내가 붙들고 쫓아가야 되는 그 뜻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삶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면 목적, 방향이면 방향. 그게 무엇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고민할 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마지막에 잘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불러주신 유일한 길은 의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내가 예수로 옷을 입었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다윗의 내용을 통해서 또 살펴보게 돼요. 사울의 그 고백 더 의롭다. 그러면 의롭다라는 게 뭔가? 그것은 결국 예수님이 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선지서, 하박국 선지서, 또 로마서까지 너무 진도를 너무 많이 빼갖고 죄송한데 아니요, 너무 믿음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왜 붙들어야 되는지 더 이렇게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붙들어야 되는 대의가 무엇인가라는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저희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주어졌음을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